에스겔의 환상, 에스겔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스겔서의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후기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본 것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 앞에서 환상을 본 것이다라고 에스겔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걸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좀 쓸만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됐죠. 그래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있고, 그리고 그곳에 또 에스더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에스겔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똑똑한 사람은 다 포로로 끌려오고, 그냥 그런 사람들은 현지에 남아 있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렸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회파되어지고,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을까? 인간적으로는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정착하여 시간이 1년, 2년 되면 모르겠지만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나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까지 70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70년이면 3대가 이상 넘어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은 할아버지 때 이주해 와서 그곳에 계속 살면 거기가 자기 고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섬기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인간적으로도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들의 원함 속에서도. 그리고 바벨론 나라가 멸망해야 돌아가든 말든 할 텐데, 문제는 당시에 바벨론 나라가 멸망할 확률이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강력하였고, 바벨론이 대체가 되어서 또 다른 나라가 생겨도 그곳에서 똑같이 통치하는 일들이 계속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되지 않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이 꿈이라고 생각했던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던 일들은 이제는 영원히 끝났다고 생각할 그런 상황에 에스겔이 환상을 본 거예요. 이런 배경을 알면 에스겔이 지금 환상 본 우리가 읽은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내용들은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의 소망을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제로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온 건 육신이 끌려온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주 심각하게 육신이 망한 것이 아니고요, 영이 망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과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영과 어느 것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한가? 물론 둘 다 살면 다 좋을 텐데 둘 중에 하나가 살아야 된다면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 우리가 사실 영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로 육신은 병이 걸려서 살아났다, 아니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죽었던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은 육신의 생명은요, 길어야 100년억 안에서 다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이 범죄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죄한 인간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신라고를 한 이후에 육신은 아무리 대단해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면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무드셀라도 969세 대단히 오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었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런
조상들의 뭐 900년 살았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이 있지 우리 근처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죠. 우리가 실제로 성경에서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 생명이 급격히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뭐 시편에 오게 되면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구절이 나오죠. 실제로 요 사이에 와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세가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사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2.7세라고 이렇게 돼 있대. 남녀 평균을 다 쳐서 여자가 좀 더 길어 여자는 86세 남자는 80세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문제는 평균 수명 그런데 우리가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하게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수명의 평균이 몇 살인가? 64세예요. 64세가 넘으면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못 살고 계속 병원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육신의 생명이 마치게 되는 게 사람에게 정해진 죄인된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에게 정해진 일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아무리 건강하게 애를 잘 쓰고 좋은 것 먹고 운동 많이 하고 정말 조심조심 살아도 100년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뭐 100년 산다 하여서 뭐 오래 사는 건가? 곧 끝나는 거거든요. 육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땅에서 잠깐 있다 떠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60이 이제 다 돼 가는데 이렇게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보면 진짜 전광석 같이 빨리 지난 것 같아요. 제가 60이 다 돼 가는데요. 제 마음은 아직도 청춘입니다. 아직도 제 마음은요 20대 30대 같아요.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옛날에 제 나이 때였던 분들을 생각하면 할아버지였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는 그 나이가 된 그런 상황이 돼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마 남아있는 시간은 지나온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지나갈 것 같아요.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60이 되면 시속 60km고 70이 되면 시속 70km고 80이 되면 시속 80km로 간다고. 실제로 그렇다 그래요. 그렇게 느끼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보면 뭐 이 땅에서 육신에 노력해서 물론 우리가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육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마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칠 때가. 그러나 우리의 영은 여러분 우리의 영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인 거예요. 두 길로 나눠져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삶의 모양이 다양하지만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마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시간은요 둘로 딱 나눠진다. 하나는 천국, 다른 하나는 지옥. 한번 지옥 간 사람은 천국으로 바뀌지 못하고요. 천국 간 사람은 지옥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이쪽에 살다 이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여기 살다가 올라가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천국은 이 땅에서 예수 믿었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갈고 영원히 사는 지옥은 이 땅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영원히.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더 중요한 게 육신의 생명보다 영혼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영혼의 생명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수 믿었으니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서 주와 함께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 영생을 사는데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이 잠깐 동안 부끄러우면 괜찮은데 영원히 부끄러운 거 이거 참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신앙생활 똑바로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의 이런 상황들을 쭉 보게 되면 영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영원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영원을 본 적도 없고요. 영원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냥 끝나지 않는 시간이라는 정도만.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영원이라는 건요 시간을 벗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은 천국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해서 천국에 우리가 사는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천국에 어떤 사람은 뭐 큰 집, 작은 집, 어떤 사람은 천국 가니까 뭐 천국에 자기 집이 뭐 벽체만 돼 있고 지붕은 안 돼 있어 지붕을 데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들이 우리가 이 땅에 제한된 상황에 살고 있는 상태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하여서 이야기한 것뿐이지 천국이 그런 개념이라면 참 이해하기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에도 황금길, 수정궁 이게 천국이라면 이 땅에서 그 황금길, 수정궁 사는 사람 그만큼 재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 그 천국에 될 거 아니에요. 천국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요, 천국이 그런 것 가지고 눈물이 없고 영원히 기쁨이 있고 그런 게 되는가?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예화이지만 아주 이게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많은 게 필요하다고. 사실 우리가 죽으면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이 사람이 금덩어리를 잔뜩 지고 갔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께서 보더니 너 그거 천국에 그 화단에 깔려 있는 돌멩이를 왜 들고 왔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뭐 다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땅에서 소중하고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천국의 영생의 삶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서는 지금 이 땅에 내게 주신 것, 내게 허락하신 달란트, 삶의 능력들, 내 손에 쥐어진 것 이것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힘있게 이루었는가, 그것만이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려갈 칭찬의 거리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 따라 얼마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가, 그것만이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칭찬받을 수 있고 어깨 펼 수 있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라고 애를 써야 되죠. 그래서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그래 사는 동안 열심히 잘 건강하게 살라고 애를 써야 돼요. 영원한 생명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첫 번째 준비해야 돼요. 지옥 가고 나면 소용없어요. 지옥 가면 그걸 끝입니다. 다시는 천국으로 옮겨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천국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게 설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나는 부끄럽게 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인가. 양과 염소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땅에서 줄이고 목마를 때 나에게 먹여주고 마셔주었고 나를 돌봐주었다. 주님 저희가 언제 그랬나요? 그럴 때 네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이 물론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돌보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 이야기하는 본문이 절대 아니거든요. 천국의 가치의 개념이 주를 위하여서 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무조건 그 천국에서 높아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 주님을 위하여서. 만일에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왔는데 내 의를 드러내려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사람의 칭찬을 위해서, 이건 주를 위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소자를 돌아본 것도요, 어려운 사람 도운 것도요, 그거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여 한 일이 주님께 칭찬 듣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준비한다, 영혼의 삶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칭찬 들을 것들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영생의 삶을 살면서 시작부터 주님의 칭찬 듣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에는 이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하죠. 그래서 관에 들어간 사람 죽은 사람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있는데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하게 살아있는가, 곧 꺼지게 살아있는가, 여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활기 있게 왕성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생하겠지만 천국에서 영생하는 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거 안 보이거든요. 지금 당장의 눈앞에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는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그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이거는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당장에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힘있게 이루어 나가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그 일을 잘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은 받았는데 거의 죽은 자 같이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 본문 우리가 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조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죽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 죽은 뼈들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당연히 돼야 되죠.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거. 이유는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자로 산 결과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며 하나님 떠난 자로 사니 결국은 마른 뼈처럼 되어졌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집이 사라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장들도 포로로 끌려고 왕조도 사라지고 하나님 백성에게 은혜의 표식은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다 완전히 망해버린 상황이 되어진 것, 이 상황을 지금 마른 뼈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돼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날이 있을 가능성이 육신으로 인간적으로 보이는가? 하나도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살아나는 법은 없죠. 마른 뼈는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못 살아난다고도 못하겠고 살아난다고도 하기도 힘든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살아난다고 이야기하자니 이스라엘이 그냥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못 살아난다고 하자니 하나님의 능력이면 살아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기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일까요? 예수는 믿어요. 신앙생활도 해요. 그래, 나는 살아있는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일까요? 이 마른 뼈 속에서 주님께서 생명의 근원을 갖고 계시게, 그렇지만 이 뼈들은 겉모습으로 다 죽은 거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는, 세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소망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도 저렇게 하면 소망이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에스겔이 바라보면서 자기 민족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라고 묻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모르겠는데 이 소리거든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지막 뭐라 그래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 전 잘 모르겠는데 이 소리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에스겔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살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살아나지요 하나님, 이 정도면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좋을 텐데 그 말을 못하는 거.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망하고 죽어있는 모습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죽은 존재입니까? 오늘 한번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죽은 그리스도인인가? 내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유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는 다니는데 저 하나님 사람 맞아?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겠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까? 깊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우리가 죽은 모습이 있다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야죠. 우리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었으니 믿는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야죠. 마른 뼈처럼 살면 안 되지요. 마른 뼈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능력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마른 뼈가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근육이 붙고 힘줄이 붙고 거기에 살이 붙고 그렇게 움직여야 그게 능력이 있고 거기 다른 사람이 영향을 미칠 텐데 여러분 나는 마른 뼈가 되면 안 되겠죠. 오늘 깊이 좀 고민합시다. 물론 오늘 비는 안 오지만 추운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주의 은혜 가운데 주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해도 이미 상당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깊이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가 살아있는 사람 맞는가? 깊이 돌아보시는 가운데 마른 뼈 같은 사람이 아니라 주의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이 뼈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하며 어떻게 하나님 살리는가 생각하며 4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이전의 삶이 어떠하든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남으로 그로 인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밟는 현장들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났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어떻게 살아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예배 시간에 다수를 말씀 듣는, 설교 듣는 시간으로 써요. 왜 그럴까?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요,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이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배에 오면 늘 듣지요. 해석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해석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냥 말씀도 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읽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성경 천독 하자고 해서 올해 벌써 3년째입니다. 근데 보니까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안 하시는 분은 참 끈질기게 안 읽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성경을 안 읽고 살아간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데 성경 하나도 안 읽고 예수 잘 믿는다? 참 그것도 은혜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저 옆에 있는 정광사에 가서 불공 들이다가 그냥 교회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이 아니에요. 물론 정광세가 있는 사람은 예수 안 믿겠죠. 그러나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예수 믿겠죠.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그 살아나는 삶의 능력은 그냥 이곳에서 가만히 있는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또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 좀 다 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성경을 직접 기도하며 읽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와서 말씀을 듣는 거는 잘하는데 말씀을 읽는 거를 잘 안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이요, 성경을 들고는 다니는데 안 읽는다 그랬는데요, 요새는 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왜요? 우리 교회도 다 화면에 나오거든요. 성경도 안 들고 다녀.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성경 이렇게 들고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계세요. 감사합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들고만 다니지 말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평상시에도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우리의 이 지식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마이크를 통하여서 제 음성이 들려지는 그 듣는 이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 읽어서 이해가 되는 만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읽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들려지는가? 우리의 영에 들려지는 거예요. 영에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에 들려져야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데 그것은 귀로 듣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귀를 통하여 듣는 자리에 와 있지만 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영이 살아나는 유일한 게 먹어야 살지요. 먹어야 살지요. 안 먹으면 못 살아요. 우리가 육신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먹어야 돼. 머리로 외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귀로 잘 듣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머리 좋아서 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말씀 외울 필요 없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외워야죠. 외우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능력은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 먹고 영이 풍성하게 살아가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머리로 알아서 잔머리 쓰는 사람들 되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그냥 성경 외우기는 많이 외우는데 그게 내 삶과 하나도 관계없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의 영이 풍성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마른 뼈에 그게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이 생기고 그래 살아나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의 영에 일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 사실은 기도하고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우리 영이 듣는 기대하고 오셔야 되고요. 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제 영의 주의 음성 들려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김성수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오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 왔다고 영에 다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들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영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근육도 생기고 다 해서 가죽도 다 덮였는데 그랬는데 생기가 없더라. 그러니까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니 군대가 되더라. 생기를 불어넣으니 군대가 되더라. 이 생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이야기에 가장 마지막에 필요한 게 뭔가?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에 따라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에 따라서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 그것을 따라 사는 게 바로 생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귀결되어지고 모아지는 은혜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회복된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이 풍성하여져서 우리의 삶이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에 초점 맞춰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먹어도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좀 질문을 늘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마른 뼈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생기의 능력이 있는 존재인가, 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귀한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주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마른 뼈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의 삶이 언젠가 마칠 겁니다.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 먼저 가는 게 좋은지 나중에 가는지 그건 우리 뜻이 아니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